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되돌아보지 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노아의 때에 든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 21장의 종말의 장으로 다 이렇게 다뤄지면서 주님은 다른 어떤 마태복음보다도 마태복음은 24장, 25장에 이렇게 몰아가지고 계시록으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21장에 이렇게 다뤄지고 있으면서도 뿐만 아니라 간간히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부터 오늘 시간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바로 이 종말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그 26절에서 37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종말의 때에는 세 가지 이러한 징조가 크게 있게 된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한 가지가 뭐냐면, 종말의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노세 때, 이 두 때에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노세 때와 노아의 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긴다, 이런 부분들은 타락의 극치, 허영의 극치, 레저 문화의 극치,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했던 시대 똑같아요. 노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인 노세 시대나 똑같은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런 일들이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저하고 생각이 동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 노세 시대지요.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 뒤지지는 않겠다. 아마 그 이상이면 이상했지 뒤지지는 않는 시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죄악이 간영한 시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면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용사라, 그들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개역성경 관영함, 이렇게 되어 있죠. 꽉 차 있다 이겁니다. 충만하게 가득한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사람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30절에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뭐라고요? 장가나 시집 안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부에서는 해석을 하는데, 이건 주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천사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과거에는 갔고 지금은 안 가고,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변치 않으신 분이라는 거, 그 피조물인 천사도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이것은 타락의 극치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이러한 결혼들, 이런 건 타락의 극치를 말하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 문란, 이런 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9절에 보면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 이 말씀이 히브리어 언어는 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동성연애,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게 되면요, 노수를 불문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만 이 노세 찾아온 천사를 내가 좀 야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노수, 그래서 젊은 사람이나 노인들이 다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동성연애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창세기 19장 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건전한 겁니다. 그러나 불건전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성적인 타락의 극치, 또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오늘날 내전문화, 이렇게 그 단어를 하나로 정리를 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전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 건전한 내전문화도 있지만 이 남는 시간에 즐기는 걸 내전문화라고 하잖아요. 남는 시간에 이제 여가를 즐기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여가를 즐기는 걸 내전문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요, 지금은 주 5일 근무입니다.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보면 주차장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보면 차 있고, 왜냐하면 멀리 캠핑을 간다든가 또는 뭐 바캉스를 간다든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전문화가 발달했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 이게 어제 오늘 지금의 주 5일 근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노아의 때, 노세 때도 똑같아요. 성적 타락과 불건전한 그러한 결혼, 이런 것들과 뿐만 아니라 내전문화의 극치를 그때도 달려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지금 시대, 노세 시대에 뒤집니까? 노아의 시대에 뒤집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더하면 더하지 아마 뒤지지 않는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계적으로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한 게 나왔잖아요. 이미 세계 해외 토픽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요, 그건 우리가 먼 산 바라보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저 그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이 결혼해서 매스컴을 타고 신문에 보도되고 나왔잖아요. 동성 결혼해서. 그래가지고 혼인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혼인신고가 되지 않으면 헌법소원 소송을 낸다는,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노세 때, 노아의 때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이렇게 주님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참 분별하면서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노아의 때나 또 노세 때, 소돔과 고모의 때를 우리가 거울 삼아서 보게 될 때 그 시대보다 되지지 않다 이거죠. 이러한 그 타락의 문화들이 되지지 않더라 이거죠. 그렇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뻔하지요. 그러한 시대 때, 노아의 때 홍수가 왔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불가용으로 멸망이 왔다 이거죠.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시대입니다. 주님이 공중재림하는 시대다 이거죠. 이게 멀지 않았다 하는 걸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니까 그거 알지요, 전사님이니까 알지요? 아닙니다. 누구나 다 시대를 보면 벌써 이게 어느 때인지 우리가 능히 다 측량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시대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세에 나타나는 증표가 바로 이러한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 내전문화의 타락,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 25절에 해당하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래야 이제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복음 증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교회에서 지금 현재 미종족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종족들을 파악을 해보니까요, 옛날에는 50% 이상이 증거되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간으로 다 12시가 주님 오시는 날 공중재림의 시, 이렇게 예를 들어 그렇게 설정해 놓고 시간표를 만들어놓으니까요, 지금은 복음이 다 등거돼서 어디까지 와 있느냐, 5분 전까지 와 있어요. 복음 증거를 시대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12시로 다 해보니까 5분 전이에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거의 미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민족들이 거의 없다 이거예요.
이제 다 증거됐다 이겁니다. 지금은 그것도 5분 전이라고 하는 게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그렇게 5분 전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마 이제 지금은 그보다 더 한 3분 전, 2분 전으로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님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아직 멀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다 증거된. 왜? 이슬람은 이미 초창기에 증거된 지역, 북한도 이미 증거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오지, 지금 오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세계 각국 여행자들이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소수 민족 밀림 그 속에 들어가 몇 시간씩 거기는 모르더라도 그런데도 지금 다 들어갔더라고요. 방송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이런 걸로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예언의 은사가 없고 계시를 받지 못할 때가 할지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37절에 보면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으니라. 이건 AD 70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할 때 예루살렘을 포위한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때 당시 그 군대가 로마 군대입니다. 근데 로마 군대의 휘장이라고 하나요? 그 펄럭이는 깃발이 바로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독수리 군대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받게 됐는데 마찬가지라 이거죠. 누가복음 19장 40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렇게 19장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21장에 누가복음은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어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37절을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스라엘이 포위당하는 것을 볼 때 그걸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진짜 코앞에다 목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일반적인 징조로다는 이미 성적 타락, 일반 그 내전문화의 타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그걸로 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복음 증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포위, 이스라엘의 포위당할 때 그때 이제 거기에도 몇 가지 이제 다른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끝이다. 주님이 오신다. 공중재림하신다. 그런 것을 알게 되면 될 겁니다. 이게 재림 전에 나타날 일반적인 징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34절부터 35절에 보면은요, 이런 걸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는 두 번 재림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란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백마강님이 그것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다. 또는 그 전에 있다 없다. 이렇게 많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인 계시록의 맥을 잡아주는 것이 뭐냐면 소계시록입니다. 이런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런 걸 보게 될 때 공중재림, 지상재림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두 번 재림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4절에 보면요. 그날에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자리에 밤에요. 주님은 3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같이 잠자다가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 남아있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 남아있고 또 누가복음 17장 35절에 보면요. 두 사람은 맷돌질하다가 한 사람 날아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이 말이죠. 지금 표현을 하면 두 사람이 운전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은 갖고 남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죠. 그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게 맥으로 볼 때 남아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렇죠? 올라간 건 공중재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 그건 뭐냐. 그러니까 두 번 재림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공중재림, 지상재림이 이렇게 나누어서 계시록에서는 자세히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재림은 바로 백마강림, 할파조는 공중재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요 공중재림에 대한 말씀이어서 AD 70년에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펠라 지역으로 다 당시에 예루살렘 총회장이었던 분이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었던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이 3대 예루살렘의 총회장으로 있다가 주님의 계시를 받고, 이게 이제 교회사에 나오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교회사의 이 내용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머리털 하나도 믿는 자들 상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루살렘 멸망할 때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저 유대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 약 11만 명이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불쌍하게 포로돼 가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이때 이 지붕 위에 이것은 펠라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펠라 지역으로 피해서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멸망을 멀리서 지켜보고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펠라 지역. 그렇지만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주님 오실 때의 지붕의 이런 부분들이 어디냐? 영적 펠라 지역, 바로 공중재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혼인잔치.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그러니까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뭐 세간에 뭐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가질러 가면 안 된다 이거죠. 돌이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부 예화 칼럼에서 우리가 읽어봤지만 타이타닉호, 이게 제가 의도적으로 다 이 내용이 좋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주부 예화 칼럼을 수도 없이 해놨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하나 매주마다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화 칼럼을 올리는 겁니다. 주부에다 올리거든요. 근데 올리고 나서 보니까 오늘 내용하고 매치가 딱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타이타닉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왜? 4시간 동안 4시간에 걸쳐서 침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욕심을 부려가지고 성경책 욕심 부려서 성경책 가지고 얼른 도망간 사람은 살아서 구명돼가지고 살아났지만 돈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돈에 보석 함 듣고 그거 하나 들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랬으면 살아났다 이거죠. 그런데 주위에 흩어져 있는 보석들 다 모으고 죽고 흩어져 있는 동전 돈 모으다가 그것도 모으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결국은 승선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죽었다 하는 것이 오늘 주부 예화 칼럼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사람, 신앙생활에 뒤돌아보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재림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오늘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뒤돌아보는, 뒤로 돌이키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얼마 전에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3년 전인가요? 일본의 그 후쿠시마 동부 지역에요. 동쪽 지역에 후쿠시마에서 진도 10인가 11호인가 9인가 강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지금까지도 방사능 육출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을 먹지 않고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 수산물도 먹지 않아서 배 타시는 분들이죠. 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뉴스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요, 이 쓰나미가 집차만에 엄청나게 밀려왔습니다. 그때요, 그 쓰나미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후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요, 무슨 말을 하냐면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그대로 산으로 도망친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쓰나미가 밀려올 때 보석을 가지러 가고 돈을 챙기러 가고 지갑을 챙기러 간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하는 걸 이게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봐봐요. 그냥 돌이키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산으로 지붕 위로 도망간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살더라 이겁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에, 돌이키기 때문에 결국은 그 쓰나미에 휩쓸려서 이렇게 죽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똑같다 이거죠. 우리는 돌이키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32절에 노새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면은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보석이 있다 이거지요. 주님 오시는 때 보석이 있으니까 그거 내가 이거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공중재림 참여하겠습니다. 아니라 이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돌이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새처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노새처가 왜 소아의 성으로 가다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모든 게 아쉬웠습니다. 미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뒤돌아보다가 낭패를 당해서 결국 소금구덩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부분을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박사처럼 학자처럼 알 겁니다. 이런 그분들이 뭐냐? 바로 신앙생활에 우리가 돌이켰기 때문에 뒤돌아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주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돌이키는 신앙생활 한 사람들 공중재림에 참여할 수 없다. 노새처를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부탁 아닌 부탁을 하며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부모님들이 자녀가 시집을 가게 되면 당부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너는 출가 외인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냥 옛날에 했던 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면 너는 거짓 귀신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현 시대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게 뭐냐면 요즘은 자녀를 낳으면 친할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가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외가댁은 수도 없이 가지만 친가 할아버지한테는 1년에 2번 간대요. 그래서 추석과 또 설날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만 혈통을 확인하는 날이래요. 다른 날은 이제 외가 쪽으로 다 이렇게 가까이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렇게 많이 변했다 이거지요. 그러나 그때에는 자녀가 딸이 시집을 가게 되면 너는 거짓 귀신 되라. 또 너는 출가 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렵고 힘들고 시집살이가 그렇다 이거죠. 그랬을 때 너는 부모를 자꾸 친정을 생각하고 그러면 적응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시집살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 집에서 그 집으로 시집갔기 때문에 너는 이제 출가 외인이다. 그 집 일에만 신경을 써라. 아쉬워하지 마라. 집에 미련을 갖지 마라. 집을 그리워하는 배회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 말씀을요 바꿔서 말씀하자 이거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요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출가 외인입니다. 귀신이 되라 하는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집 성령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 격언이지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말씀들이 우리 말씀 교회 성경의 말씀과 잘 매치되어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출가 외인이라 이거죠. 그런데 왜 세상에 배회합니까? 왜 저 마귀인 그 친정에 우리가 관심을 갖느냐 이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돌이키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 갖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젊어서는 재미있게 친구들 어울리고 놀고 이렇게 세상 쾌락을 쫓다가요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예전에는 세상을 낙으로 삼고 즐기면서 교회 가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불쌍했다 이거예요. 왜 불쌍했느냐? 이 재미있는 세상 교회 가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세상에 교회 생활보다 재밌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맛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 맛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저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쾌락보다 더 행복한, 더 기쁨, 그들이 그걸
그러한 그들이 누리는 쾌락보다 그 기쁨보다 그건 비교가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다 낳아봐서 알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기쁘냐 이거죠. 그 자녀들의 그 하나하나 커가는 모습들을,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흐뭇하지 않습니까? 기쁨이 속에서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하나 낳으면 3년 동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행복, 그보다 더 큰 행복이 바로 신앙생활에 있잖아요. 그걸 예전에는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 해보니까 자기는 예수 믿으면 재미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행복하고 재미있는 것은 미처 몰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의 그 재미를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그 바른 신앙생활이라 이거죠. 어느 목사님이 여러 가지 지금 막 교회 안에서의 그 타락들, 특히 교회 안에서의 그 관계에서 그 성적 타락들을 이야기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우리가 뭘로 다 바꿀 수 있겠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노세 때, 노아의 때, 이게 그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노아의 때, 노세 때 이거 믿는 자, 믿지 않는 사람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내저의 타락, 성적 타락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관영합니다. 한마디로 너무나도 가능.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계시록을 강해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계시록 강해를 한번 하게 되면 성도들이 어떻게 감히, 성도들이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분쟁들, 목사님 설교하라 마라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요, 한국 강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들이 계시록만 제대로 진짜 원으로 분석해서 강해만 두면 그런 일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적 타락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요, 계시록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그래도 어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요.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도 별로 회개도 할 게 또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크게 잘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계시문도 다 그렇잖아요. 어제도 그 생활, 그저께도 뒤돌아봐도 별로 이렇게 회개할 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계시록을 해서 계시록을 제가 끝까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저에게도 그러한 세상 때들 잘못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털어서 죄 없는 사람 없다, 이렇게 바꿔야 돼. 털어서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회개할 것이 넘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런 거 설교로다, 우리가 다른 뭘로다 그거 어떻게 계몽시킬 수 있습니까? 개선시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왜? 안 듣잖아요. 이미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 계시록 강해를 한번 듣고 성도들이 그걸 다시 가서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그 반추동물처럼 뒤새김질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모든 것에 조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조신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거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쟁기질 지금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쟁기질하는 사람이요, 뒤돌아보고 쟁기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쟁기라는 것이 저는 많이는 안 해봤지만 아버지 하시는 거 한번 제가 해봤어요. 이게요, 조금만 잘못하면 공중으로 날아가요. 공중부양합니다. 이게 땅 밑에서 밭을 갈아야 되는데 땅 위로 가요.
그래서 한눈 파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정기질 할 때는 한눈을 팔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다 이거죠. 신앙생활이라는 정기질이라 이거죠. 이 말은 뭐 한눈 팔 수가 없다 이거죠. 그때가 좋았는데 세상에 미련을 가질 그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손에 정기를 들고 들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과거를 아쉬워하고 미련을 갖고 과거에 그 신앙생활 엉망을 했을 때를 안 했을 때를 그리워한다 이거죠. 거기에 배회를 한다 이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늘 말씀과 같이 되돌아보면은 주님이 오시는데 공중재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보면은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니라. 이렇게 푯대를 향해서 바울사들은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과거를 아쉬워하고 과거의 여운을 갖고 미련을 가지면 그날에 공중재림에 참여하지 못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는 전진밖에 없어서 이미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화살의 시위를 떠난 존재입니다. 화살의 시위를 떠났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아쉬워할 수 있나요?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은 목표물에 표대에 맞든지 아니면 빗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과거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날 주님을 맞이할 마음으로다 정성을 다해서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공중재림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날에 주님의 공중재림에 참여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이키지 말고 과거를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앞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바울사도처럼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들은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